본문 성경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났다. 우리는 이제 거듭났다. 오늘 본문의 말씀 육으로 나고 영으로 난 것, 그래서 거듭난 것, 이것을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자, 우리가 물질을 쫓든지 나 자신의 명예를 쫓든지 내 자존심을 위해 살든지 지식을 위해 살든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 우리가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의 주다,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없어요. 내가 그게 믿어지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라고 고백한다는 건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그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바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은 색깔도 없고 바람은 형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알아요. 느낌으로 알죠. 또 나무가 흔들리는 것으로, 또 오늘 본문처럼 소리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난 사람을 바람에 비유했냐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제가 그 교회의 성령의 역사와 함께 자라났습니다. 교회 가면 어느 교회든지 거의 1년에 몇 번씩 부흥회 하고요. 온전한 철야, 또 온전한 금식, 진짜 또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구절 하나, 정말 짧은 구절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람에 비유하면서 지금 그 말씀은 듣고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이 성령 그러면 뭘 상상하십니까? 보통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이 학창시절, 유년시절, 학창시절, 청년시절, 장년시절까지 성령 그러면 불 이렇게 돼 있어요. 불 받아라. 뭐 목사님들 여기 강단 막 뛰어다니시면서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그래서 저는 성령 그러면 불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중들이 뜨겁다고 막 뛰고 그 뜨겁다라는 그 성령의 나타남을 참 많이 체험들을 했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떠할까요? 진짜 어떠할까요?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우리가 성령을 다룰 때 두 가지 흐름을 다룹니다. 하나는 성령의 은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의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다. 그러면서 한 줄기로는 은사를 다룹니다. 그리고 또 한 줄기로는 뭘 다루냐면 열매를 다룹니다. 성령의 열매. 그렇죠? 그 두 줄기를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봤죠.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거듭남,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성령으로 거듭났을 땐 너희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성령이 무엇을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간 다음에 오실 분을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 때 받은 게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나와서 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방언을 말하고,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래서 야, 베드로가 고기 잡던 사람 아니니? 야, 예전에 어부였잖아. 근데 제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럴 정도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성령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각종 은사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들고 은사와 함께 사역을 했어요. 이것이 성령의 은사고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나타남이 이것뿐이냐?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바로 뒤가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정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맥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반드시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육체가 정욕과 탐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려면 다시 살아야 되는데 뭘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25절에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은사를 말하지 않고 열매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근데 이 내용들이 다른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판은 이 열매가 굉장히 어렵게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들으면 한자어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근데 다른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 거다. 그리고 부드러운 거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부드럽습니다. 또 친절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친절합니다. 그리고 선을 베푸는 선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다, 진실하다, 그리고 기쁨이 있다, 그리고 평화롭다.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면 우리는 주로 은사가 나타날 때 성령이 일하신다고 생각해요. 병자가 고침받고 막 예언을 하고 계시를 하고 투시를 하고 또 방언을 통변하고 막 이래야 성령이 일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령의 일하심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은사도 나타나지만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는가, 그것을 은사로 점검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지나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들여다봤어요. 왜냐하면 시장하셨거든요. 먹을 걸 찾으셨는데 보니까 나무에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다시 여기를 지나갈 때 이 나무는 말라서 죽어 있을 거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커다란 무화과 나무가 순식간에 말라 죽었어요. 나무의 본분, 열매 맺는 나무의 본분, 사과나무가 이파리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과수원에 사과나무가 있는 이유는 사과를 열기 위한 거예요. 제주도에 귤나무가 많잖아요. 제주도에 귤나무를 왜 키우겠어요? 잎을 보기 위함인가요? 아니요. 귤을 얻기 위함이에요. 열매를 얻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에서 바람처럼, 바람이 어떻게 형체는 없지만 나무를 흔들고 소리를 내고 우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그 느낌으로 바람이 있는 걸 알게 하는 것처럼 성령에 난 사람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열매로 검증하라는 거예요. 자,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사도들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불로 임하시면서 가장 먼저 나타난 게 은사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장 먼저 성령으로 드러낸 건 은사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들은 성령의 은사의 역사예요.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렇죠? 연약한 자들을 세우면서 복음이 전파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적을 시점에 베드로든 요한이든
바울이든 성경을 적는 시점에 그들이 순교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성경을 적는 시점에서 그들은 무엇으로 사역했느냐? 사랑으로 사역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처음에 그들은 성령이 임했을 때에는 성품이 변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들이 몇 날 안 되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시점에 제자들의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은 불의 아들이다. 이름의 뜻이 그래요. 불의 아들이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에이 모르겠다 다 내팽개치고 도망갔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다시고기 잡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닐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기적들을 다 버리고 다시 육의 생활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랬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성격의 인품이 뭐 완전히 바뀌었느냐? 아니요. 그들이 그 성품 그대로 처음 사역할 때는 은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사로 사역하면서 늘 성령과 교제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무슨 변화가 왔느냐? 심령의 변화가 온 거예요. 진짜를 알게 된 거예요. 병 고치는 것도 환상을 보는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다.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결국에 성경에서 말하는 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은사로 시작했지만 그들은 성령의 열매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적어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은사로서 막 뭐 병 고치고 귀신 내어 쫓고 막 그런 은사로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걸로 환상 보는 것으로 성령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너희가 거듭나고 성령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각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우리가 정말 놀랍도록 많은 업적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도 수많은 은사가 드러나도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사실 의심해 봐야 돼요. 자기 열심인지 악한 영에 의하여 쓰임받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추구합니까? 은사를 추구합니까? 열매를 추구합니까? 모든 나무는 영양분을 빨아들일 때 열매를 맺기 위해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파랬던 귤이 노랗게 변해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파랬던 사과가 빨갛게 익어가는 거예요. 그 나무는 그걸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광합성을 하고요. 그걸 위해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 열매들이 정말 나타나고 있는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친절하고요. 선을 행합니다. 진실하고요. 기쁨이 있고 그리고 평화를 누릴 줄 압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이것을 요엘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요엘서 지난번에도 봤죠? 요엘서를 한번 볼게요.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릴 때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실 때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성품이 변화되는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이죠.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은사로 나타났습니다. 자, 요엘서는 마지막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부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 젊은이들을 쭉 이야기할 때 이들에게 내 영을 부으실 때에는 오순절 그 성령을 받았던 그 부류랑 같은 부류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않았고 또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없었던, 또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좀 중보하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된 것처럼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거나 우리가 중보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성령을 받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는 것은 한 차원이 지나간 세대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지만 열매가 있는 자들이에요. 교회 내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의 사람으로 증명되다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더 강하게 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날 때 그 영향력은 놀랍게 나타납니다. 베드로에게 은사가 나타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쟤 베드로 아니야? 쟤 고기 잡던 애 아니야? 근데 쟤가 어떻게 저런 얘기해? 정도였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주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에는 그들의 역사는 놀랍게 나타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각 가정에서 그렇게 대단하게 존경받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다 그냥 소시민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 요엘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력한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나타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공동체 안에서 저 집사님 왜 저래? 저 권사님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듣던 사람이라면 은사가 나타나도 사람들이 갸우뚱하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 삶 안에서,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은사가 나타날 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수지 선생님이 학교에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또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좋은 동료로서 그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놀랍게 드러낼 것입니다. 지금 US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처음에 이른비를 주시던 그 사건과 같이 많은 젊은이들, 자녀들, 늙은이, 어르신들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줄 거야. 하지만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내 여종과 남종에게도 강력하게 은사를 부으실 거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는 시점에 와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미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걸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걸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충만하게 부어줘야 되는 것은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요에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사기치고 거짓말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계신 걸 깨닫게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계셔 라고 얘기할 때 너나 믿어 라는 소리를 듣죠. 그죠? 그러나 가정에서 순교하고 직장에서 순교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순교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은사가 나타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오심이 가까운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람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로 드러내고 사역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람이 나무를 흔들 목적으로 돌아다니나요? 그건 아니죠. 바람이 사람 머리카락 흔들려고 돌아다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은 자기가 지나가는데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이 일부러 소리를 내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요. 성령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서 깊이 그 성령의 본질 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요란하지 않아요. 뭘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요. 야 내가 뭐 예언해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뭐 너 병 고쳐 줄게 이러면서 사람들을 부르고 모아가지고 뭐 막 축사를 하고 쓰러뜨리고 그걸 또 광고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로 성령의 일하심이 그냥 드러나요. 노력하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나를 PR하려고, 교회를 PR하려고 막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도 소문이 나요. 그래도 보여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바람처럼. 나무를 흔들려고 돌아다니는 건 아닌데 나무가 흔들려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고치고 은사를 행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이 또 그렇게 쓰세요. 우리가 정말 이 혼란한, 지금 청와대 200m 앞에까지 촛불이 진출했죠. 그래서 그것까지 허용을 했다고 하는데 촛불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있고 나라는 흔들리고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키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나라를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자들이, 감춰진 7천인자 같은 그런 자들이 사방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나무를 흔들려고 추구하는가?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서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가? 이걸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강하게 성령을 부으실 것입니다.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영혼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남종과 여종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왜 기도를 쉬는 것이 죄인가? 여러분의 기도로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나라가 살아요. 여러분의 기도로 교회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요? 죽이는 거예요. 나라를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더 강하게 충만하게 부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서 일하심이 은사보다는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직장 안에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 맺는 자를 하나님의 여종으로 남종으로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들이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주 안에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님이 주신 약속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이 없네. 내 평생을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되신 주님, 나의 영혼 원망당해 주를 경배하리.
사랑